자,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부흥을 경험한 성도들의 슬기로운 신앙생활. 어디 드라마 제목 나오죠. 뭐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은 44절과 4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4절 말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럼 초대교회는 공산주의 사회였느냐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어요. 그럼 초대교회는 공산주의 사회였는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재산을 나누는 데 있어서 강제성이 없었어요. 재산을 팔고 이거를 뭐 헌금을 하고 누굴 돕는 데 있어서 강제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을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땅에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여기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전체를 다 헌금하려고 했다가 그 일부를 감추죠. 그리고 감추고 나서 남은 일부를 헌금을 했는데 이 일 때문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왜 이렇게 됐느냐? 절반만 드린다 하고 절반만 드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드린다 해놓고 얼마를 감추고 다 드린 것처럼 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베드로 사도를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러니까 팔기 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속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헌금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네 땅이고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네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왜 이거에 이제 거짓으로 속였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누구도 너의 땅을 다 팔아서 전부 다 헌금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렇게 강요한 적이 없었어요. 공동체에 필요는 있었겠죠.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좀 팔아가지고 이들 도와야겠다 하는 자기가 감동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일부를 감추면서 마치 전부를 당한 것처럼 이렇게 한 것이 문제가 된 거였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한 주제와 맞게는 일단 강압적으로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이거 분배하는 형태의 공산주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개인의 집에서 자주 모였어요. 46절 오늘 본문의 46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일단 이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죠. 이 성전을 지교회인 이 교회 오늘날의 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성전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고 또 전국에 하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매우 공적인 장소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또 어디서 모였냐면 집에서 모였어요. 오히려 그 집이 오늘날의 이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공적인 장소였고 집에서 떡을 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어디냐면 성도들의 개인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 좀 이제 집이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그 집을 오픈한 거죠. 그래서 그곳에 20명, 30명, 40명 등등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을 몰수하지 않았죠. 공산주의는 개인 집이 없잖아요. 몰수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개인들이 그 집을 내줘서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막 그 집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공적인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개인 집을 활용해서 예배를 드렸죠. 이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은 일단 성전이 없죠. 일단은 공적인 성전이 없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초대교회에도 어떤 예배당이 없었지 않냐, 집에서 모이지 않았냐 해서 이제는 교회 건물 따로 필요 없고 집에서 모이면 된다 하는 쪽으로 어떤 신앙 운동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걸 이제 가정교회 운동이라고 했는데 그걸 잘 적용한 것이냐, 꼭 그렇게 보기가 어렵죠. 이거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때는 성전이라는 공적인 장소가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공적인 장소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오늘날의 이런 교회 예배당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한 거냐면, 이 교회가 성전이고 각 성도들의 집이 있다. 그러니까 정말 초대교회처럼 하려면 그 집에서 모여야 되고 이런 예배당을 건축하면 안 된다라고 적용하는 거는 꼭 바르게 적용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좀 초대교회처럼 하자 그래가지고 예배당 이런 거 괜히 비용 많이 들고 이러니까 세우지 말고 각 가정별로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제일 큰 집을 골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십시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제일 큰 집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에서 50평대입니까? 어디입니까? 40평대입니까? 40평대 50평대 있습니까? 자, 50평대에 우리 다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다 들어오면 거기서 다 이렇게 밥 해주고 다 할 겁니까? 쉽지 않아요. 거기서 예배 드리면 거의 쫓겨나요, 여러분. 경험해서 합니다. 예배만 드려 노래 한번 부르면 다 쫓겨납니다. 그냥 민원 들어오고. 그래서 예배가 안 돼. 예?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또 이거 헌신하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헌신이죠. 매주 한 공간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성도들의 집에서.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봤어요. 계속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헌신하고 재정을 모아가지고 예배당을 만드는 거죠. 예배당을 구하는 거고, 그 형태도 여러분 이게 가정교회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가정교회니까 집마다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당 세울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이렇게 잘못된 적용이라 생각이 들고, 성도들이 뜻을 모아서 예배당도 세우자, 예배당도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집에 안 가고 이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예배당에 대한 유지를 같이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물세, 수도세, 전기세 다 내면 이거 해야 되는데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형태라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세우는 부분에 성도들에게 좀 무리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좀 적절하게 잘 구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모임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틀린 건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한국 교회나 이제 세계 교회의 지금 큰 문제는 교회를 너무 크게 짓는다는 거예요. 또 너무 메가 처치가 되려고 한다는 거. 너무 이제 건물에 돈을 많이 쏟아붓는다. 이게 좀 약간 교회들이 카톨릭화 될수록 건물에 돈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카톨릭 보면 그들의 신앙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화시키는 데 있지 않고 건물을 아주 신성하게 만드는 데 돈을 엄청 몇 조를 씁니다. 몇 조를. 이번에 그 스페인의 가정성당 가우디 성당이 144년 만에 완공됐죠. 내부는 좀 덜 됐는데 지금 144년 만에 완공이 됐어요. 일단 봐도 와, 돈 엄청 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쏟아부어. 이 건물을 보면서 거기 있는 모든 공간에 성경적 조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적 예술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소리, 울려 퍼지는 소리, 조각, 그림,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나오는 어떤 빛, 이게 다 은혜가 되나 봐요. 거기서 막 그리스도가 발견되나? 막 다 은혜가 되나? 거기 돈을 막 세라 박아가지고 그냥 이거 봐라. 그거 보면서 구원을 받을까? 모르겠어 나는. 근데 갈수록 이렇게 되고, 여러분 기독교도 카톨릭화되면 건물에 쏟아붓기 시작해요. 독일에 보면 카톨릭 교회가고 개신교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신교 교회는 건물을 지어놓은 거 카톨릭이 쓰던 성당을 빌려 쓰고 있는데 내부가 아주 조촐합니다. 아주 조촐해. 왜냐하면 본질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야 한다. 이게 개혁교회의 핵심 포인트니까. 그러니까 건물에 많이 쏟아붓는 거를 자제를 한 거죠. 여러분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건물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보석 좀 박아놓을까요? 변하지 않는 황금 빡 박아놓고
믿음을 상징합니다. 막 이런 거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현수막 다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청소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거 좀 회개 좀 해야 되고 또한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의무라고 여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물을 다 몰수해가지고 매번 이렇게 매 끼니마다 배급해주고 필요한 거 공급해주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일시적이고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지체들이 힘을 모아서 한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또 뭐 예루살렘에 기근이 났다 그러면 다른 주변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헌금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제 자금을 전달해주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주 일시적이고 집중적인 방식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자본주의를 잘 인정해주고 사유재산을 잘 인정해주는 구조였죠. 그러나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말고 어려운 이들을 돕도록 하는 것을 계속 독려하고 또 이렇게 권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부흥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성령 세례가 임해서 부흥이 임했는데 그 부흥이 지속된 것은 이 성도들의 삶에 달려 있는 거예요. 부흥을 경험한 성도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부흥이 계속 지속될 수 있었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은혜는 한번 받을 수 있는데 또 능력도 받을 수 있고 불세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부흥을 경험한 사람 이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계속 보는 게 중요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럼 성경에 답이 있는 거죠. 일단 재정적인 부분에 오늘 본문에 보면 44절과 45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이걸 보면 과연 부흥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정적인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보여주는데 44절에 나와 있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죠. 신앙촌이며 또 뭐 다 모여 살아 한 마을에 모여가지고 자기를 믿음이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여 사는 이런 마을을 만들어내서 이 말씀을 성취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맞을까요?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초대교회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는 이 표현이 그냥 다른 거 다 끊고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같이 살았다는 뜻인가?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성도들이 집에서 모였잖아요. 한 번씩 모인 거죠. 내내 그 집에 같이 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당도 없는데 어디서 같이 살아요? 일단은 성도들의 집에서 모이는데 그러면 그 집에서 같이 모여 살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다라는 이 표현은 공간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의미로 또 관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도 전혀 성경 해석에 어긋나는 건 없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자, 근데 어쨌든 나름대로 이들이 구제를 위한 헌금을 했고 그 구제에 대한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헌금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일들이 그런 시스템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 예수전도단에서 봤던 광경인데 이제 예수전도단 뭐 DTS 훈련을 하면 한 3달 정도는 교육을 받고 2달 정도는 해외 지부에서 단기 선교를 해요. 그러면 이제 3달 훈련비도 있고 단기 선교 비용도 또 내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훈련 받는 중에 보니까 단기 선교 나갈 비용이 없는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기 선교 비용도 이게 한 2달 정도 기간이니까 몇백만 원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이제 도저히 없었어요. 어떤 훈련은 어떻게든 돈 모아서 왔는데 훈련을 받고 선교를 나가려고 하니까 단기 선교 비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할 때 그 예배 중에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요. 한 지체가 단기 선교 비용이 없어서 선교를 못 나간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헌금합시다. 했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예상대로 그 자리에서 단기 선교 비용이 다 채워졌어요. 그렇게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또 누군가는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또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다 채워졌을까요? 아니요, 그 병이 나았어요. 네. 돈 안 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이것은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같이 헌신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니 지 성교비 지가 알아서 해야지 어디서 뭐 이런 걸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필요를 따라 우리가 도와주자, 섬겨주자,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같이 순종하자, 이런 뜻으로 마음을 모았다는 거지.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지 돈 안 쓰고 헌금 쓰려고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일단은 지 돈을 먼저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나니아 사피라꼴 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체들이 서로의 상황을 뻔히 아니까 우리가 이제는 좀 지체 공동체 좀 도와주는 게 좋겠다, 이런 또 감동도 하나의 마음이 오면, 하나님의 뜻대로 지체를 도우라는 마음이 오면 그렇게 하자라는 뜻으로 한 마음이 돼 있었다는 거. 이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구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어제 참가했던 어울림 마라톤 대회가 1년에 한 번, 그 어울림 마라톤 대회는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수 션도 오고, 션이 또 이렇게 공연도 하고 막 우통도 벗고 막 이러더라고요. 션이 막 우통을 막 몇 번 부르다가 우통을 벗고 부르니까 우리 한 집사님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뛰어가다가 차에 칠 뻔했어요. 차에 칠 뻔하다가 뭐 급해, 지금 션이 옷을 벗었기 때문에 급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갔어. 저렇게 그리고 같이 식사하면서 션 몸 정말 좋더라. 예술이더라. 물론 거기서 얘기하지 않았어. 남편 같지 않더라,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뭐 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참가비가 우리가 한 5만 원 냈나, 얼마 냈나, 한 4만 원 5만 원 낸 것 같은데 그걸 전부 기부하더라고요. 한 10,000명 모인 것 같아요. 진짜 한 10,000명 정도가 다 주황색 옷 입고 뛰고 있었는데 전부 다 기부한 거예요, 그 참가비를. 그런데 갔더니 밥도 줘, 옷도 줘, 뭐 음료수도 줘, 뭐 주는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아니 이거 다 어디서 나서 했을까? 참가비를 다 기부했는데 보니까 전부 회사들이 또 기부한 거예요. 회사들이 다 기부하고 또 회사 광고하고 그 자리에서 또 아무튼 이게 굉장히 좀 좋은 뜻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단 또 거기가 이제 시각장애인과 함께 뛰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이 10km를 정말 빠른 속도로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 우리는 처음에 얘기해 줄 때 앞에 시각장애인이 있으니까 앞에 좀 늦게 갈 수 있습니다 뭐 얘기했는데 우리보다 훨씬 빨리 뛰어요. 우리가 늦게 가는 거지. 우리가 뒤에서 다 이렇게 소몰듯이 사람을 몰면서 이렇게 먼저 가세요 뭐 전혀 경쟁심 없이 이렇게 다 보내주고 앉았지. 우리가 방해하고 있지 시각장애인들은 죽어라 뛰어요. 그래서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오는 어떤 일종의 에너지 같은 거 있잖아요. 에너지. 거기서 운동한 사람들은 내가 삶을 다시 시작해봐야겠다, 내가 다시 행복해져야겠다, 나도 할 수 있어, 막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 현장에 오는 거라 왠지 굉장히 좀 화기애애하면서 에너지가 넘치고 또 다 기부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하니까 굉장히 밝은 에너지가 주황색 빛처럼 빛나더라고. 구제하는 현장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좋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또 구제하고자 할 때, 또 남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선한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아름다운 생태계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매년 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이 RTM 전반부 훈련에는 항상 이걸 전부 다 참석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영적인 훈련도 중요한데 운동이나 서로 기부함으로 얻는 유익도 굉장히 많구나. 또 저는 주님을 따라오면서 주로 선교를 많이 하긴 했는데 사회 봉사 활동이나 이런 건 좀 이렇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아원을 방문하든지 장애우를 돕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너무 하고 싶은데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노예 활동을 해보면서 목사님들, 큰 목사님들 있죠.
국가적으로 사역을 하고 어느 단체를 많이 섬기는 이 목사님들을 뵈면 이분들은 전부 동일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큰 목사님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분명한 차이는 뭐냐면, 큰 목사님들은 전부 너무 잘 섬긴다는 거예요.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고 너무너무 잘 섬겨요. 뭐 아주 사소한 거라도, 뭐 노 회장님이 한번 이번에 어느 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 그 어느 집회 때문에 가셨어요. 그럼 저는 그냥 갈 것 같아. 저는 그냥 말씀 잘 들어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일단 그분은 시골 교회니까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선물을 다 준비했다. 방울토마토 한 박스를 다 샀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방울토마토를 다 나눠주고 또 헌금도 하고 와. 근데 헌금 액수가 사례비하고 비슷해. 그 사례비 받으면 또 이렇게 사모님 드리고 오고. 그러니까 가면, 불러서 가면은 자기 돈이 너무 많이 쓰고 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부르면 안 간다더라고요. 사람들은 불러주길 바라지, 돈 받을 생각하니까. 근데 거기는 가면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잘 안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가면 많이 쓰는 거예요. 많이 섬겨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막 오라 그러겠어요? 오지 마라 그러겠어요? 와, 더 오세요, 더 오세요. 그럼 이제 부르지 마라. 알아서 살아라. 근데 아니 보니까 그렇게 어디 가든 이렇게 섬기는 게 몸에 배셔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7년 목회하셔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미 그 유지예요, 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님이라고 인정하는 분. 사람들 다 시골 분들이 되게 착한 것 같지만 안 그러잖아요. 고집도 세고 사람 엄청 가리잖아요. 텃세 심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엄청 잘 섬기니까, 아, 이분은 진짜 목사님이요. 이분 말씀을 들어야 돼 하고 인정받으면, 떠나온 지 몇 년 됐어도.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너무 잘 섬기는 분들이다. 저희 푸른성 교회도 가면, 여러분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파트 단지에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냥 들어가십니까? 다른 아파트 단지가? 교회 왔습니다 이러면 다 보내줘. 그냥 다, 아무나 다 보내줘요. 교회 왔습니다 하면 다 보내줘.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아파트가 허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 수의 하시는 분들한테 엄청 섬겼기 때문이에요. 엄청 섬기고 도와주는데, 왜 목사님 뭐 이런 거 주시냐고 했다가 한 번에 그 옥상에다가 뭘 했는데 그게 민원이 들어왔어. 근데 이제 그분들이 못 막아준 거죠. 그래서 너무 죄송했는데, 그래도 목사님 가서 그래도 이렇게 섬겨주고 이러니까, 야, 이 목사님은 진짜 찐이다. 이분 진짜구나. 아주 그때부터는 보는 모든 분들한테, 교회에 오는 분들은 무조건 다 열어줘라 하고 그냥 거기에 규칙이 돼 있어, 그냥.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갈 때 교회 왔습니다 그럼 다 열어주잖아요. 어느 아파트가 그렇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섬기는 것이, 선물 주는 것이, 남을 도와주는 것이 너의 길을 넓게 해준다.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뇌물이 아니고 진짜 감사하고 고맙고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좀 이렇게 영업하는 분들이나 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체들에게 권하는 것은, 구제와 봉사에 더 헌신하고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좀 그런 마음이 더 들어요. 좀 사회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들을 좀 정기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혹시 여러분 아시는 곳이 있거나 또 그러면 교회도 연결해 주셔가지고 교회도 좀 정기적으로 가서 섬기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듭니다. 특별히 영업을 하는 분들은 더 하세요. 꼭 이렇게 누가 계약할까 보지 말고 그냥 좋은 일 하러 다녀야겠다 생각하고 다니다 보면 거기서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서 어디 몇 번 가보면은 거기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는 내 스펙을 넘어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내 스펙에 제한된 사람들만 만날 수 있죠, 대부분. 근데 이 봉사하는 현장이 누구든 와요, 누구든. 근데 다 같은 마음으로 자기를 낮춰서 남을 도우려고 오기 때문에, 내 스펙을 넘어서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봉사하는 자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생활도 좀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제가 다음 주에 좀 이렇게 지체들과 좀 소통하고 같이 목회 한 원리도 좀 나누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좀 나누고 앞으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저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반부 후반부 한 번씩 이렇게 소통하는 예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제가 천국의 셰프를 은정 권사님께 혼자 다 하라. 이거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면 말이 많이 나고 싸움이 나더라. 그러니까 그냥 힘드시더라도 혼자 다 하라.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누가 하겠어요? 그랬더니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또 이게 빛나는 자리도 아니야. 그죠? 또 짜면 짜다고 난려요. 짜면 짜다고 난리고, 뭐 먹다가 껍질 나오면 껍질 나왔다 그러고. 물론 우리 시세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 저 어디 전에 한번 국 엄청 짜게 나왔는데 먹자마자 이거 은정 권사님 이렇게 만들었나? 이거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 앞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냥 안 드시고 계실 뿐이더라고.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냥 안 드실 뿐이야. 그럼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너무 짠데? 저 혼자 너무 짠데? 너무 짠데? 이거 누가 만들었지? 너무 짠데? 이거 은정 권사님 이렇게 한 거야? 이거 너무 짠데? 저 계속 저 혼자 짠데 하니까 안 짜세요? 저 앞에 막 물어봤다니까. 저 혼자 방정이에요, 아주. 아무도 다 짜셨겠지. 근데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셨던 건데 저 혼자 짠데 이러고 있었어 그냥. 근데 아무튼 뭐 맛없게 나오면 한 소리 하고 좀 뭐 어쩌면 또 한 소리 하고 이런 자리인데, 근데 지나고 나니까 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자리고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자리고, 근데 그거를 참 묵묵하게 잘 섬겨주니까 일단은 인기가 좋아졌어. 누구한테 인기가 좋아? 얘들 노란색 옷 입은 애들한테. 애들이 주일 점심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오면 권사님 오늘 메뉴는 뭐예요? 물어보고, 권사님 자기보다 늦게 오면 뭐 감시해. 왜 늦게 왔냐? 빨리빨리 다녀라. 막 이러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해줘라. 이러면서 애들이 막 뭐 어디 파는 것보다 맛있다는 둥 어쩐다는 둥 굉장히 격려를, 이 아이들의 격려로 권사님이 힘을 내고 하는 것 같아. 그죠? 목사는 짜다고 난리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제가 실상 교회 지체들을 섬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쉽게 하기 어려운 자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권사님이 은사가 있고 또 손빠르게 할 수 있고 몸도 건강하시니까 이걸 좀 해달라 했는데 말없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복을 주시더라고. 사업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사업이 열어지는 게. 또 마음도 그럴 마음도 아니었어. 근데 마음도 고쳐주고 상황도 열어주고 주님이 정말 이걸 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목회에 대한 지혜를 주세요. 목회에 대한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게 딱 깨달아졌어요.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을 시켜야 되겠구나 하고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정말 누구도 안 하려고 하고 힘겨운 일들을 묵묵하게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시켜야 되겠구나. 아멘. 이런 일들을 하게 해야 되겠구나. 은사 있고 은사 없는 사람 하면 안 돼. 서로 모두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은사가 있으면서도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잘 맡겨줘야겠다. 그래서 이걸 제가 몇 가지를 제가 다음 주에 이렇게 좀 선정을 해서, 내가 진짜 이것 좀 누가 잘해주면 좋겠다, 누가 진짜 이것 좀 잘해주면 좋겠다,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제가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힘들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꾸준히 해야 되고 불만 품으면 안 되는 일이라. 근데 하나님이 이 영역에 대해서 반드시 복을 주실 거라고 믿어지면 하세요. 아멘. 그럼 구제할 마음이 있으면 이것도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그 섬기는 게 1차적으로는 가족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고, 그리고 이웃이에요. 이웃. 그러니까 이웃은 섬기는데 교회에서 안 섬긴다.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자,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는가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을 돕는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누굴 돕는 것이다? 하나님을 돕는 것이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아이고 불쌍해 이거 아닌 거 아시죠? 그냥 실제로 도와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누가 도와주는지 모르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 전달식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죠.
자존심 상해서 그거 받으러 안 와요. 그러니까 모르게 해야지, 모르게.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좋은 고객이죠. 네. 빚지면 안 갚는 분인가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빌려주고 돈 못 받은 사람들 많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빚지면 반드시 갚는 분이고 이자 톡톡히 주는 분이에요. 좋으신 의로운 하나님인데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럴 정도로 가난한 자를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가 얘를 도와주면 야, 내가 네한테 빚졌다.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반드시 도와줄 거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에서도 여학생들이 생리대가 없어서 그 살 돈이 없어가지고 신발 깔창을 대서 쓰기도 한다고 이런 말들이 나왔었어요. 다행히 정부가 신경을 써가지고 생리대 만드는 회사한테 뭐라 했죠. 왜 이렇게 비싸게 만드냐고. 한번 뭐라 하니까 싸게 나왔어요. 싼 생리대가 나왔어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게 싸게 나와야 누가 도와주려 그래도 비싸버리면 많이 못 도와주잖아요. 저렴하면 잘 도와줄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인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 한마디로 될 걸 왜 그 전에 안 했을까요? 그런 생각하면 열받아 죽겠어요. 아니 힘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면 나한테 구워준 거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 사람들한테 다 갚아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잠언 21장 13절 말씀도 봐보시면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어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나한테 도와달라 그러는데 내가 다 못 들은 걸로 해야겠다 이러고 하면서 자기 기도는 주 앞에 막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이 안 듣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이에요. 네가 가난한 자를 무시한다? 나도 너를 무시하겠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는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다. 가난한 자들이 내 자녀들이다. 이렇게 여기는 분이라 이거죠. 왜냐하면 가난 자체가 주는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가난도 하나의 학교고 가난도 유익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그걸 이긴 사람들의 고백이지만 일반적으로 가난은 정말 자기 자존감을 많이 무너뜨리고 소망도 꿈꿀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주님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길 원하고 주님이 그들에게 새 힘을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뜻을 함께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야, 내가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뭐 하면 되겠습니까? 눈치가 있으면 가난한 자를 도우세요. 왜 이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우세요. 그들을 섬기세요. 내가 혹시 내 기도만 응답되길 바라고 내 문제에 함몰돼가지고 주변에 섬겨야 될 영혼들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도 응답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도 형제가 필요할 때 궁핍에 처했을 때 도울 마음을 스스로 막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되길 바라냐 이거죠. 근데 사랑하면 너희가 지체를 실질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 말씀의 일관된 하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잠언 14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 공경하는 자니라 경외하는 자니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는 우리나라에 막 갑질한다 그러고 어려운 사람들 내가 월급 안 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갑질하는 인간들 아주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 뭐냐면 주님이 기분 나빠한다 이거죠. 가난하다고 무시한다. 가난하다고 이렇게 없인 여긴다. 여러분 주님이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돕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은 실제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주를 공경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진짜 좀 상황이 어려운 영혼들을 어떻게든 도와야겠다, 섬겨야겠다 이런 뜻을 품고 좀 그걸 실제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아멘. 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또 잠언 22장 9절 말씀도 한번 봐보세요. 22장 9절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후반 이후로 실제적으로 이런 사역들이 많이 풀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자기 삶의 일부로 삼아요. 자기 삶의 일부로. 그러니까 선교를 나간다 했을 때도 나도 선교 나가볼래, 비행기 타보고 싶어, 처음에 이럴 수 있는데 선교를 왜 나가냐? 어려운 친구들을 봐야겠다. 어려운 친구들을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줘야겠다. 가서 봐야 무엇을 도와야 될지를 알 거 아니에요. 가서 봐야 돼. 여러분 필리핀만 가봐도 우리가 쉽게 버리는 옷이나 신발이나 이거 없어가지고 맨발로 다니는 애들도 많고, 그들은 그냥 우리가 쓰다 버린 것도 다 그냥 물품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럼 실상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겠잖아요. 또 가보면 무슨 말을 하냐? 뭐든지 배우면 다 써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괜히 남한테 도움 안 될 것 같고 자기만 바라보고 살고 자기 개발도 하지 않고 공부해도 엄청나게 공부할 수 있는 이 한국이라는 엄청난 시스템이 있는 이 사회에서 탱탱 놀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선교를 나가보세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은 돈 없어서 유튜브도 못 봐, 뭐 없어서 뭣도 못해, 학습도 안 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다 학습할 수 있잖아요. 뭔가 배울 수 있잖아요. 여기서 배워서 밖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도우려고 그러면 너무 많이 도울 수 있거든요. 남아공에 있는 그 문성준 선교사님 같은 경우, 그분은 첼리스트예요. 음악을 많이 한 분이에요. 음악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총신대를 7번, 그 음악 가고 싶은 대학을 7번 떨어졌대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총신대 음악과를 가서 좀 이렇게 힘들어하기도 했대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을 엄청 빡세게 했다는 거예요. 들으면 다 코드 알고, 다 편곡할 줄 알고. 근데 이제 아프리카 애들을 도우려고 애들한테 이제 방과후 학교를 열어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음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있으니까 내가 이 아이들 음악 가르쳐 주겠다 하니까 선교의 어떤 루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가 뭔데 그러냐 하다가 그냥 내가 다 해주겠다. 1명 오고 2명 오다가 전교생을 다 가르쳤어요. 음악을. 2학교를. 그러니까 한 2만 명 모여 사는 마을에 2학교에 전체를 다 음악을 학습시킨 거예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요, 전부 자기 제자예요. 그 마을에서 안 떠나잖아, 걔네들. 전부 자기 제자인 거예요. 근데 심각하대. 이게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리코더를 가르치는데 손이 안 접어진대요. 애들이 구멍을 못 막는데요. 구멍을 막아서 부는 데까지 6개월이 걸린대요. 그런 악기를 가져본 적도 없고, 또 부모님들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애를 낳아요. 포도 농장 가서 그 일하는 게 그들의 일인데, 이 백인들이 포도 농장에 트럭으로 사람 실어와가지고 농장에서 일하고 월급을 줘야 되는데 계속 자기 밭에 못 떠나고 막아두려고 월급을 주지 않고 포도주를 준대요. 그럼 그들이 포도주 맞고 알코올 중독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밖에 없고 계속 그 일만 악순환되는 거예요. 근데 알코올 중독된 남편, 알코올 중독된 엄마 만나가지고 애를 하니까 애들이 뇌가 작아. 애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리코더 부는데 6개월 걸렸대. 소리를 내는데. 연주한 게 아니라 소리를 내는데 6개월 걸렸대.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소도 가르칠 수 있다고. 애들하고 너무 씨름을 해가지고 난 소도 가르칠 수 있다. 여보 봐보세요. 첼리스트야. 그런데 애들 요거 소리 내는 거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 재주를 가진 사람도 그 낮은 자리에 가가지고 이 낮은 자리에 가서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낮은 자리에 가서 내가 첼리스트고 내 유학까지 했고 내 보통 학력이 아닌데 내가 얘네들하고 낮은 자리, 너무 수고로운 자리,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자리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는 그냥 그분이 모든 권위를 갖고 있어요. 지주예요, 지주. 거기 아주 유지예요, 유지. 그분은 진짜 목사님입니다. 대단해요, 정말로. 그런 마음들을 좀 갖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개발해서 그런 교육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얼마든지 섬기고 구제할 수 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해가지고는 좀 두각을 나타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정도로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또 너무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뭘 금방금방 익혀버려요. 쉽지 않아요, 이겨내기가. 근데 여러분 해외 나가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탁월해요. 다 탁월해요. 섬길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많다고요. 두 번째, 이들이 같은 마음을 품었던 것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실천한다는 건데 32절 말씀을 보시면
읽어보세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에 동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 여러분 거 아니죠?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나한테 가져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죠. 개인적으로 자신이 이거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의미도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부분을 드림으로, 그 중에 부분을 드림으로 이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머지는 내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서 고백을 하고 10분의 9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써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로서 재물을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험 들 수 있어요. 그죠? 교회 다 바치란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청지기로서 이걸 어떻게 쓰도록 하시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첫째가 어디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우리 신앙 좋으신 누군가는 가족들도 안 챙기고 무조건 교회에 먼저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바르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가족들이 좋아하겠어요? 자녀들 다 시험 들어요. 이거를 목사님들이 가족을 돌보지 않고 목사가 막 모든 걸 다 헌신해서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이거는 여러분 120%를 헌신한 거, 150% 헌신하는 거. 그러니까 퇴직금 많이 주라 그러는 거야. 교회가 막 교회 죽으려고 그래도.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래, 누가. 여러분 가족들이 우선이에요. 가족을 돌보는 게 우선이에요. 아멘 하십시오. 예? 가족을 돌보는 게 우선. 여러분 모든 마찬가지라고요. 가족이 힘든데 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헌금하지 말라는 소리를 많이 해. 보세요. 가족이 힘든데 왜 헌금을 해? 그럼 가족들이 신앙이 생기겠냐고요. 절대 안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족이 1차적으로 구제의 대상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한테는 절대 돈을 안 쓴대. 다 밖에다 쓴대.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겠어요? 그건 이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에 합당치 않은 일을 주님이 시키겠냐고요. 가족들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지체들이 그 다음에 그래도 돈이 남고 하면 그 다음에 다른 바퀴를 섬기는 거지. 우리가 교회는 지들만 돌아봐,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지들을 먼저 돌아봐야지 서로. 그럼 옆에 있는 지들도 안 돌아보고 바퀴를 돕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족을 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다 교회 바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원칙이 일단 너희 가족을 잘 보살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홈스쿨링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학교에 홈스쿨링 한다 가면 학교에서요 경찰도 보내고요, 선생님이 와서 검사해요. 확인합니다. 왜요? 왜? 아동학대 할까봐 부모님들이 아동학대를 할까봐 와서 점검하거든요. 근데 이게 재물을 그렇게 하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동학대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우리 믿음을 이상하게 잘못 가지면 재물로 가족들을 학대할 수 있어요. 가족들을 막 나쁘게 대하고 다른 거 열심히 섬기는 게 잘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이 가족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잘 돌보는 게 너무 귀하고 큰일이에요. 아멘이시죠?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막 이렇게 목사님이 막 교회 개척교회 할 때 막 애들 요구르트 간식 다 주고 있는데 하나씩 다 준비했더니 하나가 늦게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기 아들 줄 거를 걔 뺏어서 주잖아요. 주로 보통 그러잖아요. 너는 우리는 이렇게 주최 측이니까 네가 희생해 하고 주잖아요. 그럼 그 아들도 그 주일만큼을 먹을 수 있다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그걸 뺏어가지고 이제 줘버리고 다시 얼른 사서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주고 또 그냥 넘겨 다음 주를. 그럼 애들은 그걸로 시험이 딱 들어요. 자기 아들을 먼저 신앙을 잘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든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나눠서 조금 덜 든지. 왜 아들 거 뺏어서 주냔 말이야. 좀 덜자. 얘들 하나 더 났어. 이렇게 나눠서 하면 좀 괜찮잖아, 좀. 방법은 여러 가지라니까요. 근데 우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방식이 자꾸 자기 가족을 먼저 희생시키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게 무슨 의로움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다 이게 시험 듭니다. 그러다가. 그리고 뭐 이렇게 검사를 하러 와서 이렇게 누가 경찰 데리고 오고 그러거든요. 우리 희원이 보고 네 하고 가요, 바로.
잘 먹고 잘 크고 있구나. 바로 가 그냥. 아 여기 그러구나. 그리고 이제 이 학교에서는 우리 데이비 스톤이 좀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검정고시나 이렇게 홈스쿨링 해가지고 대학 보내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뭐 총신대도 가고 백석대 갔어 했더니 선생님이 깜짝 놀래요. 지효 그랬냐고 깜짝 놀래요. 그래서 여기 뭐 데이비 스톤 온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알걸요. 괜찮아요. 우리 아동학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다 지나갑니다. 다시 오기도 하고 그 모든 순간에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같아서 다른 이들을 섬기도록 주신 것이다. 그 다른 이들의 첫째가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남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첫째가 가족, 그 다음에 지체들, 가족과 친척, 그 다음에 지체들, 그리고 이웃이에요. 남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름도 모르는 누구 저기 도와주면서 왜 나는 안 도와줘?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녀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물을 하나의 은사라고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싶을 때 여러분 그 은사를 왜 구하죠? 내 병 나으려고 구하세요? 병 고치는 은사를 구할 때 다른 지체들 병을 낫게 해주려고 구하는 거죠.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재물 얻는 은사를 구할 때거나 부를 구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약간 이렇게 그 자본주의 사회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돈 좀 있으면 나도 좀 좋은 집, 좋은 차 좀 갖춰놓고 그 다음에 뭐 좀 여유롭게 하자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병 고치는 은사를 구하는 거 비슷하게 부를 구할 때도 약간 이런 마음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일을 잘 풀어야겠다.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면 좋겠다. 기왕이면 여러분 기업을 이루세요. 그래야 구제하기 좋잖아요. 내가 어려우면 어떻게 구제합니까? 그러니까 기왕이면 큰 꿈을 꾸세요. 아멘이세요? 나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우려면 내 그릇을 키워야 되겠구나. 내가 더 큰 사람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더 큰 어떤 재정으로 더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뜻에 더 부합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나타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경위들을 많이 보면 어렸을 때는 몰랐어도 다 교회에서 도움받았다. 목사님께 도움받았다. 교회가 날 도와줬다. 이러면 어디 가겠어요? 힘들 때? 교회 갑니다. 기여하려고 해도 교회로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를 하는 것이 나중에 다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제를 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한테 도움받았는데 어떤 장로님이 날 도와줬다. 세상에 누가 나를 이렇게 믿고 도와주겠냐. 근데 자기는 믿음이 안 생겼지만 나중에라도 내 교회 좀 잘해야겠다. 믿는 사람한테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자기 은사를 조금 더 나를 위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도 나만을 위한 것이라 여기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내게 주신 것이다. 이런 마인드를 딱 갖춰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갖췄던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할 때 필요가 있어서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자기 땅이라도 파는 거예요. 땅에 여유가 있으니까. 이건 묵혀두고 있느니 차라리 이걸 팔아가지고 저 사람 돕는 게 좋겠다. 전 재산 판 게 아닙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도 마찬가지인데 전 재산을 판 게 아니에요. 여유가 있으니까 판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서 준 것이죠. 아멘. 우리 교회는 대체로 이렇게 잘해요. 오늘 잘하고 근데 교회적으로는 쉽지 않은 게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재직회가 있고 교회 일종의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대로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긴급하게 생기는 어떤 필요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갑자기 써버릴 수가 없어요. 이걸 깨고 막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실상 교회 재정을 교회 예산으로 쓰는 거는 고정적으로 하고 딱 그것만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따로 필요한 것은 지체들이 감동을 받아서 헌금을 하자. 이렇게 풀어요. 제 마음은 약간 어떤 개념이 있냐면 교회는 교회의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것보다는 성도들이 부자면 된다. 성도들이 여유가 있으면 된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신앙이 있으면 필요할 때 이들이 또 하나님을 돕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도울 거 아니냐. 이런 마인드에 저희 기본 마인드가. 그래서 헌금 시간을 많이 줄이기도 하고 또 헌금 시간 있는데도 안 해버리기도 하고 이런 게 많아. 근데 이것도 썩 믿음으로 한 건 아니어서 좋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제 기본적인 마인드는 성도님들이 차라리 부를 갖고 있고 잘 관리하는 게 좋다.
하는 마인드거든요. 그렇게 하고 왔더니 성도님들이 관리를 잘 못하더라고요. 진짜로요. 부를 주시면 관리를 잘 못해요. 잘못된 투자, 허튼 데 쓰고 뭐 안 써도 되는 데를 너무 쓰고 이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자신 없으면 헌금을 하세요. 자신 없으면 헌금을 하세요. 저는 내주기도 해요, 헌금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재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재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재정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내가 관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만몬에게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 자기가 번 돈이라 하더라도 이걸 공금처럼 쓰게 되거든요. 공금처럼 써서 정의롭게 쓰고 공의롭게 쓰고. 아멘이십니까? 근데 원칙이 있는 거죠. 가족들한테 먼저 쓰고 그 다음 지체들, 그 다음에 또 외부인 이렇게 쓰는 원칙을 삼아서 쓰면 훨씬 더 재정을 쓰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쓸 수 있고 하나님을 돕는 방식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또 위급한 때, 어려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하는데 이런 마인드를 갖는 건 좀 필요하겠다. 모든 지체들이. 아멘.